유니세프 보고에 의하면 현재 지구촌 여타 지역에서는 하루에 한 3만 명 정도가 기아, 굶주림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삶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므로 이 기아 문제 해결하는 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만년에 있는 기아 문제를 해결할까? 요즘 보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NGO 단체, 유엔에서 퍼주기식 구호 작업을 합니다. 이 퍼주기는 이벤트입니다. 꾸준함, 일관성 없는 이 구호는 이벤트죠. 이벤트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유엔에서는 이 기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차 산업, 농업, 임업, 여러 가지 원시적인 상태의 농경 생활과 관계되는 그런 경작을 다시 한 번 더 복구시켜야 하지 않겠나 염려하며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아 문제는 이 인류가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 기아 문제는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이지 지구촌 전역에 확산될 그런 징후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즘 농촌 보세요. 버려진 농토가 얼마나 많습니까? 노인네들 경작하지 않습니다. 노령수당, 자녀들이 보내준 용돈으로 연명한다 할지라도 경작하지 않습니다. 왜 경작이 중요한가? 이 경작은 단순히 농업에 종사하는 건 아닙니다. 지구촌에 만연해 있는 인류를 지구촌에서 도태시키고자 하는 이 기아 문제와 싸우는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은 힘들고 고된 농사 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지구촌에서 몰아내고자 하는 이 기아와의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알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돌보는 예수님의 말씀을 감당해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경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작의 동력이 무엇인가? 경작의 동력은 농토입니다. 농토 없이 경작할 수가 없죠. 또 이 농토는 경작의 근간일 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역, 생존의 보루입니다. 이 경작지가 만일 훼손되거나 효능을 상실한다면 지구촌 전체가 경작지가 된다 할지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사막화되어 가고 있어요. 경작지가 알게 모르게 점점 훼손당하면서 축소되고 있어요. 또 개도국들이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 난개발을 서두르고 있어요. 그래서 경작지인 농토 축소되고 훼손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는 핵으로 무장해야만 강대국이 된다 하기에 알게 모르게 핵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핵실험이 땅의 효능을 상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구촌의 사막화, 도시화를 인한 난개발, 핵실험 이런 것들이 경작을 방해하는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작 없이는 인간이 생존할 수 없어요. 경작의 근간은 농토입니다. 이 농토가 이제 유명무실해집니다. 축소되고 훼손되고 그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아무리 발버둥 쳐도 경작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하루에 유니세프에 의하면 3만 명이 기아로 죽어가는 지구촌 전역에서 기아로 인해서 삶을 마감한 현상이 도처에 세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를 연구하는 학자들, 미래학이라 하죠. 그 미래학에 종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촌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이제 지구가 더워지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이제 고갈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의 전쟁 치열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그들의 입장을 바꿨습니다. 인류의 최후 전쟁은 생명수나 상징하는 물과의 전쟁이 아니라 곡물과의 전쟁이다. 곡물과의 전쟁.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비축해놓은 양식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북한대도 주고 NGO를 통해서 기하지기도 보내고 대체 식품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살값 안정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비축해놓은 그런 교회가 엄청나거든요. 또 사들여야 되니까 정부는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지금은 우리가 풍년의 시기를 살고 있어요. 그냥 마냥 풍년만 되지 않습니다. 어느 시기에 생산할 수 없는 농토의 기능 효능 상실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되면 많은 사람들이 기아로 인해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 땅이라도 이용해서 경작해야 돼요. 버려진 땅을 복구시켜서 농자 천하지 대본을 했던 그 시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람은 전인적인 존재입니다.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생물학적 존재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작을 통해서 획득하는 그 양식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서적 양식도 필요하고 영적 양식도 필요해. 사회 도처에 일어난 강력 사건의 배후에는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를 조사한 결과 답은 하나예요. 성장 배경이 불우했다. 무슨 뜻입니까? 정서적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고 범죄를 불러일으킨 과거에 유명했던 범죄단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정서적으로 이렇게 양식이 궁핍되면 사회를 보는 시각이 삐딱해집니다. 반감을 갖게 됩니다. 사회에 공헌하기보다 사회의 기존 질서와 세워진 것들, 구축한 것들을 허물어버립니다. 정서적 양식, 그래서 정부에서 몇 년 전에 인성 교육을 하자. 정부에서는 압도적으로 국회 의결을 거쳐서 인성 교육을 하자고 결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성, 정서를 진정시키고 완화시키는
그러한 교육도 상당히 필요할 시대가 되었어요. 우리 사회 묻지마 폭행, 자신과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고 이런 모든 반감들이 정서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물리적인 형태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리적 삶을 마감하지만 정서적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면 범죄자가 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에, 종말 시대에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 기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고 그런 시즌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발에 등기고 우리 길에 빛이 분하여 영혼의 양식입니다. 물리적 양식이 없을 때 굶어 죽듯이 정서적 양식이 없을 때 사회에 정말 암적 존재가 되듯이 영적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피폐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기근은 심판이, 물리적 기근은 부족하면 얼마든지 경작해서 그것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기근은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영적 기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오늘 많은 분들이 여기 염두에 두지 않고 그냥 막가파식으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에 공고한 날이 오게 되어 있어요. 암울한 날이 와요. 그때는 갖고 있는 자기 역량과 신분과 모든 것을 이용한다 할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영적 어둠의 날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영적 경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아를 해봐 기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짜투리 땅에서 씨앗을 뿌리듯이 영적 기근을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영적 씨앗인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마지막에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말하고 있어요. 이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무엇 뜻입니까? 말세에는 영적 경작하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영적 경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묵상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시편 1편에도 말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된 인생인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 현재를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강 전략해야 돼요. 미래를 행복하게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축해야 돼요. 영원, 사후 세계 그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영적 경작을 하지 않을 때는 너무너무 우리는 바쁘게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들을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고작 주일날 억지로 나와서 듣기 싫은 말씀을 듣고 갑니다. 그런 어거지가 영적인 경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서 잘 받아들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힌다 했어요. 저는 현재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양식이 풍년입니다. 대체식품 만드는 거 보면서 저는 마음에 고통을 느낍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살을 가지고 대체식품을 만들었나? 없이 살 때는 초고 목피를 야산을 다니며 소나무 껍질을 벗겨 먹고 그렇게 살아왔던 게 엊그제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배부른 소리 하는 거예요. 경작을 포기해. 경작 포기는 세상에 잔류하겠다는 그 소망, 의지를 포기한 것과 마찬가지. 스스로 세상에서 도태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경작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근과의 전쟁의 문제입니다. 정서적 양식도 풍성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서로서로 만날 때마다 살롬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 인사말 같지만 그것이 생기를 주입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해야 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는 성령 충만만 했지 정서적으로 피폐해 왔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더 독해, 더 발색이, 더 완고해. 왜요? 정서가 피폐해. 우리는 정서적 건강과 영적인 건강, 성령 충만과 더불어 육체의 건강. 그래서 전인적으로 건강할 때 세상 살맛이 나고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만 강조하다 보니 정서적으로 피폐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더 독하다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작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성이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 그 말씀 하나하나의 능력이 우리 삶의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종말의 기근을 보내시면 또 다른 말로 해석해야 돼요. 내 인생의 종말에도 기근이 온다. 그 기근이 뭘까요? 답답하고 힘들고 싸우기 싫고 그것은 우울한 감정만의 어떤 영향만이 아닙니다. 영적 기근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치유해야 정상이 없어지는데 그만 살고 싶고 힘들고 이 모든 것들이 우울한 감정으로만 생각하다 보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인은 영적 기근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또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회복시켜서 그 말씀이 옥토가 되게 해서 내 심령에서 30배, 60배, 100배 될 때 정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기근은 세상 종말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종말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적 기근이 올 때 내 개인의 종말이구나 생각하고 이것을 퇴출시키기 위해서 다시 영적 경작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작업을 시작하자 그런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하셔서 영적 기근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연에 있는 물리적 기근을 보면서 정서적 기근과 영적 기근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영적 기근을 회복하여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